우리는 지난 시간 아담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선물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정죄를 가져왔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은 의를 가져왔고 아담은 죽음을, 그리스도는 영생을 가져온 것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에 순종함으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은혜의 자녀답게 은혜 안에 승리하자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거룩과 순결의 삶을 드리는 결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러한 신학적인 논증이라면 이제 6장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한 기초와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과 그리고 특권과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그러면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더 많은 은혜를 받겠구나라는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용서해 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런 어떤 오해죠. 또는 그런 좀 악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도 용서받으면 작은 죄를 짓고 용서받은 사람보다는 더 그 은혜가 값지고 귀하게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자, 또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니까 상관없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 아무 죄도 짓지 않는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됐다, 이제는 우리 안에 죄를 지으려는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그 말은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장로교는 이제 물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주지만 보통 이때 예수님도 그랬지만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이게 물에 들어간다는 건 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세례 받을 때는 이제 제 모교회는 1년에 2번 부활절과 이제 성탄절에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있다 보니까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 있어서 좀 덜한데 1년에 2번 하다 보니까 이게 세례 받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 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례 받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학습을 마치고 이제 세례 받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러 명, 한 30명쯤 됐나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손은 얹은 것 같은데 물을 너무 조금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고 세례할 때는 여러분 보신지 모르는데 물을 왕창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분들 이제 옷이 좀 적고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도 하고 또 제가 해외에 갔을 때는 이제 세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침례를 하다 보니까 침례할 때는 이렇게 이제 코를 막고 이렇게 하는데 좀 약간 좀 교만한 것 같으면 더 오래 이렇게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좀 이렇게 침례가 굉장히 이렇게 일단은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거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면서 바울이 이렇게 세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다시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잖아요. 다시 살게 하십니다. 다시 살아난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의미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이것은 뭘 말하냐?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린 자로 여기신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고 아주 이 죄의 그런 욕심도 일어나지도 않고 유혹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인으로 우리를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고아원에 있다가 고아원에서 먹을 때 뭐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훔치기도 하고 또 뭐 두려움도 갖고 막 그렇게 그런 재성이 있지만 우리가 입양이 되면 이제 부모가 새로운 부모를 만나면 그렇게 밥도 허겁지겁 먹거나 뭐 훔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습관은 남아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새로운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훔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부모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가 아니라
그런 것은 남아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가 끊어졌다, 죄의 복종이 폐기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있고 그런 시험을 받고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죄에 죽었기 때문이다. 도리어 우리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영화의 자리에 언제 가는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 성화되어지는,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 안에 옛 습관을 끊어지면서 점점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결정적인 지배력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우리가 북한군에 의해서 서울이 이렇게 침략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서울을 다시 되찾았어요. 되찾았지만 곳곳에 이 공산당이, 북한군이 남아 있어서 아직 이렇게 퇴각하지 못했던 그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예전 중앙청에 태극기가 다시 올라가면서 수복되어서 이미 수복되었지만, 그러나 몇 군데 곳곳에 남아있는 북한군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이상 죄는 지배력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곳곳에 남아있는 그런 죄의 습관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나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날의 육신의 그런 장례식과 영적인 장례식이면서도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물론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죄의 문화가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권투를 할 때 이 상대방이 이렇게 펀치를 날려서 그걸 맞고 내가 다운이 됐어요. 다운이 됐지만 KO패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하고 싸울 때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다운은 될 수 있지만 KO패 당하지 않고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KO승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그 영향력이 남아있고, 그 이렇게 잽 같은 걸 맞아서 우리가 다운 당할 수 있지만 KO 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왜, 어떻게? 그게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니 그분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성도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이미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는지요? 이해는 되시죠? 너무 잘 지금 설교를 듣고 계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지배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은 있지만 이미 승리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본문은 두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연합되었다. 우리는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과 연합됐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같이 새 사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 삶을 사는 거죠.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제 집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가 죄인이다 그럴 때 아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예수님의 보혈, 유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이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이 발이 묶여 있어요. 우리에게 으르렁하지만 우리 여기까지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해도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죽었기 때문에, 이 권세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단은 묶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삶이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인생의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내 스스로 내가 이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했지만, 이전에 내 모습은 제 굴레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제가 종노릇 왕노릇했던 시절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끊고 죄에 대해 죽고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나서 새 생명, 새 피조물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몸이 멸해져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옛날의 본성, 거역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의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법이 폐해지고 죄에 빠져 죄의 지배 아래 있던 몸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 죄 권세에 복종할 필요가 없어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끊지 못하는 건가? 그거는 우리가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죽지 않아서 우리 속에 연약함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권세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2번 그 전신 마취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전신 마취를 하면 의식이 없잖아요.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갖다 대면 이제 없고 이제 깨나면 이제 벼서 이렇게 다 끝났잖아요. 부분 마취는 좀 달라요. 제가 예전에 좀 다쳐가지고 부분 마취는
감각이 없어요. 눌러도 아프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이 같은 거 뽐다고 해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소리도 다 들려요. 눈도 제가 뜨고. 다만 이게 아프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분마치 당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찌꺼기들이, 그 죄의 습관들이, 그런 문화들이 우리를 건드리고 찌르고 하지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없는 놀라운 이 은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죄의 문화들, 죄의 유혹들, 죄의 습관들, 그것들은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인데, 이미 우리는 이 승리한 승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큰 차이예요. 옛날에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도 죄 지배를 이길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로 연합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화들, 습관들, 유혹들, 찌꺼기들,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 빼이 없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거고, 하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 행동, 그게 사라지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과 욕망, 죄의 찌꺼기, 죄의 습관, 문화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점점 성화되는 가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적으로 죽음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천천히 읽으면 이게 참 놀라운, 우리에게 이 신앙의 아주 이 엄청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죽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많은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그 애벌레가 이렇게 고치죠. 이제 뇌 고치로 되어 있다가 거기서 나오면 나비로 전혀 다른 나비로 이렇게 탄생하잖아요. 우리의 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좀 발전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 예전은 제가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의가 왕노릇하는 것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은 미치지만, 그러나 영향은 미치지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승리하고 선포하는 거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 죄의 DNA가 있고 의의 DNA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승리한 겁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이 있고 그러나 또 성령의 그 욕망이 있어서 이 둘이 서로 다투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유혹이 올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십시오.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체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만 죄는 이미 힘을 잃었어요. 성령이 임할 때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망의 세력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 부활하고자 할 때 그 부활을 그냥 구경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주님과 우리가 연합화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왜?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죽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주님과 함께 연합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11절 결론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이와 같이라는 것은 동일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새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이라도 그가 믿음이 있으면 그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그 영적인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 아래에 있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였지만, 산 자였지만, 그리고 죄를 친구로 여기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제 친구가 아닙니다. 제 벗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죄에서 떠난 성결의 삶, 거룩과 순결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로 올 때 힘도 없고 막 절망되고 좌절되고 어려웠고 그렇게 예배 오신 분이 계시다면 눈을 크게 뜨십시오. 마음을,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더 이상 제 종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친구를,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죄에 대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 내용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세와 지배에 있지 않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승리하는, 다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와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 그 권세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